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유튜브를 한 번씩 시청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플랫폼인데요. 이 최근에는 20, 30대보다 5, 60대 우리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영상의 스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타일은 바로 쇼츠라는 그런 영상의 방식인데요. 이 재생의 시간이 15초에서부터 1분을 넘지 않는 그러한 매우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젊은 세대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쇼츠라는 영상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와 있고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특징은요, 빠른 화면의 전환과 또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짧게 해야 되니 그 짧고 강한 자극을 또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몇몇 학자들은요, 이런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이런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말합니다.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느리고 긴 콘텐츠는 더 이상 시청할 수 없는 그러한 흥미를 잃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능동적인 집중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들의 삶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빠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또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돌이켜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 그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의 영상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할 수 없고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 나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한 마을을 방문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계셨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피해가던 사마리아 지방과 또 갈릴리 사이 그 경계의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가능성들이 높았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오늘 만나시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환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갔고 또 그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치유되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우리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먼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런 질병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사회적인 핍박 또한 받고 사회적인 핍박을 경험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와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 강제로 격리되어서 아무도 없는 이 외딴 곳에 지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볼 때요, 그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그 정도로 낮아진 그들 자신의 자존감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면서 대면했던 시선들과 수치심, 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런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그들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발견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주님을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 외침은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간절한 절규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환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이상한 듯 싶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멘. 예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이 환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아팠던 사람이 제사장에게 되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이미 병이 치유된 사람이 내가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공동체로 복귀하겠습니다라는 복귀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병을 가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간다면 그들은 또다시 폭력과 조롱을 또는 멸시를 받고 그러한 내쫓김을 당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거나 또 그 자리에서 신비롭게 또는 즉석으로 그들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제스처 없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명령으로 와닿게 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해주셔야 될 말은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미 치료하였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공동체로 들어가 보도록 하여라 라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합당하게 들릴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많은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손을 대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으로 대셔서 치유해 주셨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진흙으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적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접촉이나 어떠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신비로운 행동 없이 단지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명령만을 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명령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과연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선택을 오늘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왜 내게 오셔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대신에 그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나를 치료해 달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셨고,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즉각적인 해답이 아니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되돌아보면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즉각적인 응답은 곧 내 눈에 보이는 결과,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의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너희가 먼저 발걸음을 떼는 용기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이 겪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시는 풍파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나병 환자들이 겪는 그들의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주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또 즉각적인 해답이라는 이런 우리들의 익숙한 방식으로만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고난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지치고 기도해도 내가 소용이 없네 라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증거 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라 라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나병 환자들처럼 나아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례의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며 오늘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신앙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걷는 그 하루하루의 순종의 그 걸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기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보이지 않아도 걷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나병 환자들의 몸에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즉각적인 반응은, 즉각적인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도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가다가 자신의 치유됨을 깨닫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불확실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되돌아오는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9명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치유를 받고 도망을 갔는지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 사마리아인은 오늘 예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께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께 되돌아가는, 먼저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사마리아의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라고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시다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늘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오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 문제에 고정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어와서 나의 뒷모습을 되돌아볼 때, 나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가운데 치유를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도중에 우리의 환경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인격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연단과 시험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분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인 기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나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그 가운데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였구나. 그러한 시간들 전체가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주님께 받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쇼츠처럼 10초에서 15초에 되는 이러한 반응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때때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적 이전에 너희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너희들의 상처가 낫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나아가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고난 속에서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그 순종의 과정에 비로소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이어서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선에 되돌아보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명은 치유받았던 그 선물만을 챙겼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하여 되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때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며 때로 내가 지나온 날들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보며 이미 받았던 이 치유와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